우리 불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 나의 업장이고 나의 업보구나, 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거의 8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이 소나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면서 엄청난 삶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가피의 에너지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뚝 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절에 다니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절을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온갖 고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인연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저렇게 부처님 믿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저렇게 불심이 꺾여버릴까? 오죽 힘들고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천도제 많이 지내고 절에다 공양 많이 올리고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녀도 힘든 일, 괴로운 일,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의심과 미혹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닦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부처님 가르침에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이나 큰 스님들 그런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절에 좀 열심히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라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100년 전쯤에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국 근대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셨던 중국 정토종, 정토연불법의 대종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광대사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에게 이 연불 법문과 인과 법문, 인과업보에 대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법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인광대사에게 왜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겁니까?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 왜 저렇게 안 좋게 죽은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광대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비춰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을 위해서 그 인광대사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살짝 길어요.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불을 했는데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질문. 오늘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노 법사님께 답을 구하니, 여기서 노 법사님은 금방 소개해드린 인광대사, 인광 큰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 법사님, 인광대사님께 답을 구하니 자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식하며 연불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해 주시고 천룡팔부와 대력 신왕이 항상 따르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악업이 점점 소멸하며
설령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더라도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3월에 상해에 사는 친척에게서 부고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은 부처님을 믿는 장 부인입니다. 장 부인은 채식을 한 지 이미 20여 년이 넘었으며 자주 법회에 가서 경전을 들었습니다. 장 부인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염불하고 채식하기를 권하였으며 마음씨가 매우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형에게 채식 반찬을 보내려고 큰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수습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 그 집안의 자손들이 알고 집으로 모셔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 지금까지도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노 법사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그런 일이 일어난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째서 이와 같이 괴로운 임종을 맞았는지, 장 부인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염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광대사 답변. 편지를 받아보니 당신은 아직 불법의 도리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들이 무시 이래로 지은 악업이 무량무변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르시기를 가령 악업의 실체와 모습이 있다면 시방의 허공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진실되고 거짓없이 한다면 업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과보는 가벼운 과보로, 뒤에 받아야 할 과보는 지금 받는 과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단지 현재의 기록만을 볼 수 있을 뿐 과거와 미래의 인과는 어떠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부인은 여러 해 동안 수행 정진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고통스러운 과보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가 소멸하여 좋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현생에서 진실한 믿음과 원으로 수행하였다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부인이 틀림없이 왕생하였다거나 결코 왕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숙세의 악업으로 인한 과보이지 현재의 선업으로 인한 과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부인이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불법을 듣지 못한 사람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보고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의 일은 다함이 없이 거듭거듭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아직 과보로 나타나지 않고 저 과보가 먼저 성숙하는 것이 마치 벼를 심는 것과 같아서 일찍 심은 것을 먼저 수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아서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평생토록 선을 행하다가 임종을 맞아서는 나쁘게 죽어서 과거 전생업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귀와 존귀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은 경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결코 인과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칙을 고집하면서 인과의 복잡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의심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마음에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삼보가 가피하여 철룡이 보호한다는 말은 일정한 도리가 있는 것이며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뒤에 받을 과보가 현재 받을 과보로 바뀌는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천축의 개연 논사는 덕이 높고 도가 온 나라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나쁜 병이 들어 그 고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전겁에 여러 번 구강이 되었는데 그때 중생을 해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네가 불법을 널리 흥양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작은 고통으로 오랜 세월 겪을 지옥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연논사는 그 말씀을 듣고 고통을 참으며 참회하였고 얼마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형장 스님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3년여의 여행 끝에 천축에 도달하여 개연논사를 만났습니다. 논사는 현장 스님에게 그 병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숙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연논사가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큰 수행자도 그런 비참한 병을 얻으니 어찌 불법에 신령한 가문과 이익이 있다고 하느냐며 의심하였습니다. 마음에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면 곧 놀라고 의심하고 성근이 없는 사람은 도의 마음에서 물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복의 과보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견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전의 원인과 미래의 과보, 그리고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가벼운 과보가 무거운 과보로 바뀌는 등 갖가지 복잡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내용이 좀 길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나마 조금 더 길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채식을 하고 연불수행을 오래 했던 그런 성품이 참 좋으셨던 장부인이라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사형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절에 다니는 그런 선배를 뜻하는 표현인가 봐요. 그 사형에게 채식으로 된 반찬을 건네주려고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불자님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저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고 늘 채식을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좋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불법이 정말 영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다들 막 의심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인광 큰 스님, 인광 법사님, 대사님, 저희들의 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불자님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겁니까? 등등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인광대사께서, 이 인광대사를 이렇게 그 옛날 흑백 사진, 옛날에 찍어 놓으신 흑백 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딱 이미지가 단단하세요. 그냥 딱 올곧은 대나무에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말씀이 아주 직설적이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아우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조금 위로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군요 하면서 그냥 한방망이를 딱 쳐버리세요. 그래서 역시 세신 분, 우리 인광대사 세신 분, 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으세요. 이제 하신 말씀이 불법은 분명히 영험이 있다. 연불은 반드시 공덕이 있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인과 업보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업보를 미리 땡겨서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결코 연불의 공덕이 없거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과 업보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절에 다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쁜 거는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절에 다닌다면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도리에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절에 다니고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기도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가피가 없다, 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뻥이다 라는 식의 미혹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가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소나무 방송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읽어드린 내용 뒷부분에 개현논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소나무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라고 있었어요. 나란다 대학교.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고,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떠나서 인도의 최고의 수재들만 모이는 최고의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란다 대학교는 승려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대학교이면서도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나란다 대학교, 거기에 막 몇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몇만 명들이 다들 수제 소리 들었던 분들이래요. 웬만큼 머리 똑똑하고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나란다 대학교 가서 자기 머리 좋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곳이었는데, 거기서 학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개연논사였습니다. 개현논사, 개연스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위해서도 학장을 맡았을 정도면 얼마나 학문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을 넘게 사셨대. 100살을 넘게 사셨는데, 살기는 오래 사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끔찍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몸의 병이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너무 아픈고 이 몸 아픈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사실 스님이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행하고 남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거지만, 그거는 공덕을 닦는 거지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꿈에서 세 분의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세 분의 거룩한 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보살님 중에 관세음 보살님, 뭐 이렇게 문수 보살님, 뭐 보현 보살님, 뭐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대여, 그대는 과거 전생의 왕이었는데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다. 하지만 전생에 못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끊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의 업장이 소멸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견디고 이 업장을 잘 소멸하여라. 몇 년 후에 멀리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어라. 그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멀리서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당나라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현장법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계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유식사상을 이제 중국에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 스님이 계연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셨습니까? 하니까 계연 스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웃으면 안 되는데, 계연 스님이 눈물을 뚝뚝,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너무 아팠다,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아팠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광대사 편집글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왜 계연 스님처럼 수행을 많이 하고 도덕이 심오하고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느냐. 이 모습만 보면 계연 논사를 가리켜서 저분은 수행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봤자 몸 아픈 건 똑같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인과의 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계연 논사는 과거 전생에 지은 큰 업보로 악도, 지옥악의 축생, 그런 지독한 나쁜 세계,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지옥에 떨어질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업보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 법에 영험이 없다,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인광대사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장장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인과업보가 있니 없니, 불보살 가피가 있니 없니 라고 함부로 말하지를 말아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법.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법은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에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삼세인과, 과거 전생, 현재 현생, 미래 미래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왜 이번 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냐, 그러니 인과 업보 같은 건 없다, 다 사람 속이는 거다, 그냥 막 살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나쁘게 살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고,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은 뒤에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다시 태어나면 이번 생에 못되고 나쁘게 살았던 그 나쁜 업보를 다음 생에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주변에 빚을 많이 짓고 숙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그 선업의 힘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경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명심해라. 그래서 저도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짓고 있는가. 이 업보 많은 죄악 중생이 조금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연부라고 또 연부라고 그러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지어나가는 길만이 내 빚을 갚는 길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늘 연부라고 있습니다. 내 연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것 같고 모든 걸 따지지 말아라. 항상 연부를 하시고 채식을 하시고 마음씨가 고우셨던 그 장부인이라는 분이 상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모습만 보면 아니 저렇게 연불도 하고 저렇게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지 왜 저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객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 법이 영험이 있냐 가피가 있냐 라는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아직 인연법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 장부인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생에 연부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은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게 된 것일 수 있고, 또 살아생전에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죽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오히려 죽은 뒤에는 더욱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더 반성하고 뉘우치고 더 열심히 수행해라. 이것이 불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의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부처님만 믿습니다.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며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꺾여버리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오직 부처님 가르침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불자가 있다면 이 불자는 한 생, 두 생만 닦은 분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닦은 분일 것이고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만 만나 공양을 올린 분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으신 찐 불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바른 견해로서 이번 생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또 법화경 독송도량 남원 영월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입니다. 와, 예. 우리 주지스님께서 기도도 너무 엄청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리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우리 영월사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또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여러분과 함께 공개 녹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시죠? 예,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인데 예, 그냥 좋게 봐주세요. 우리 영월사가 법화경 독송도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금강경 독송도량에 가면 금강경 가피 이야기를 해드려요. 또 지장경 독송도량, 지장기도하는 도량에 가면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 해드리고 또 관음도량, 관세음보살 도량에 가면 또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해드리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는 도량에 가면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공덕과 가피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우 쓰면 맞춤형 법사라고. 네? 어떻게 그렇게 딱 누를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은 영월사 법화경 독송도량 영월사에서 또 우리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소나무를 또 진행을 하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무슨 가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어요? 법화경. 또 눈치 없이 금강경? 예. 자, 오늘 법화경에 대한 여러분의 아주 놀라운 그런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네.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절에도 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했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 제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스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제가 항상 법문하고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 위주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전국에 저기 제주도까지 전국에 이제 법문을 하고 전국에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당근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의미로 저도 한번 채찍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도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신도분들, 불자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뭐 자기 얘기가 아니라면 한 귀로 흘려도 되지만 혹시 내 얘기인가 싶으다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유독 지방, 또 지방 중에서도 유독 시골에 계시는 불자님들이 꾸준히 기도를 안 해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절에는 몇십 년 꾸준히 다니셨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꾸준하게 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절에 다니는 게 공덕이 쌓이지만 그냥 몸으로만 절에 다니는 걸로는 내 업이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꾸준하게 공덕을 닦아야 돼요. 제가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8년이 넘어가요. 8년이 넘는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도들에게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시킬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마 금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능엄경이니 어려운 얘기하면 신도들이 잘 집중을 못하는구나. 일단은 불교와 친숙하게 만들고 일단은 절에 와서 일단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짓게 하는 이 기초부터 닦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놀라운 불자님들이 체험했던 신비로운 기도가피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저런 신비로운 가피를 받았다 이런 얘기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무엇을 좀 열심히 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불자님들한테 제가 늘 귀가 따갑게 드린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설거지할 때에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밭농사하면서 풀 뽑고 잡초 뽑고 씨 뿌리고 농사 일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루에 연부를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꾸준히 일상 속에서 따로 기도를 시간을 내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간절하게 한번 연불해 봐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스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꾸준히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거나 처음에는 깔짝깔짝 기도에 좀 집중하다가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마음에
불이 휙 하고 꺼지듯이 기도하려는 그 불심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람 얼굴 보면 대충 몇 마디 해보면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뭐 내가 관상쟁이도 아니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냉정하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부처님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는 빌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는 꾸준히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여 년 전쯤에, 약 30년 전쯤에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30대 초반에 출가하셨대요.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아주 유명한 비구니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이제 계를 받고 강원에서 4년 동안 비구니 강원에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출가 생활을 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분도 고향이 전라도 쪽이세요. 저기 고향이. 근데 그분이 일남 이녀 중에 장녀였대요. 일남 이녀 중에 장녀였는데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한,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30살 초반에 출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참 먹먹해요, 가슴이.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가 않더래요. 집안은 정말 가난하고 병원에 갈 그런 돈도 부족하고 아버지는 병이 쉽게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해라. 가만히 보니 너네 집안의 업보가 참 두꺼운 것 같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이 많은 집안인가? 나는 살아가면서 좀 박복한 집안인가? 너네 집안이 참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업을 닦으면 아버지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비구니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순수한 효심의 마음으로, 무엇의 마음으로? 순수한 효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집안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30 초반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머리 깎고 출가하셨지만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과 가족이 항상 우선이었대요. 항상 부모님, 가족. 그리고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답니다. 밤에 남몰래 울다가 베개도 몇 번이나 눈물로 적셨대요. 그렇게 4년 동안 강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스님은 너무 복이 없었나 봐요.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
너무나 집안이 어려워서 이 스님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도 뭐 건너들은 얘기지만 참 먹먹해요. 일남 이녀 중에 장녀라고 했죠. 남동생이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사실 밑에 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대요.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 후에 아버님이 병이 나으셨는지는 제가 잘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어머니도 항상 목이 아프신 거예요. 항상 몸이 아프시고 목이 아프셔서 어느 날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침도 제대로 못 삼키신대요. 어떻게 해요?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생은 그렇게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도 없고 자기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 그나마 여동생 하나가 부모님 모시고 있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여동생도 찢어지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어디 기도 올리고 제 지내고 그렇게 목탁 두들기면서 조금씩 용체가 생기면 그걸로 이제 집안에다가 그게 부모님을 요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복이 많은 사람은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고 절에 한 번 안 와도 일이 술술 풀려요.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겨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중생의 업보예요. 비구니 스님이 하염없이 우리 집안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 업이 다 녹게 해주세요. 부처님. 하염없이 기도했는데 그 짬짓돈 저축해서 그 모은 돈으로 도반스님들하고 돈을 모아서 작은 절을 하나 사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내절이 하나 딱 생기면 훨씬 그래도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아무래도 부모님 요양하는데 훨씬 그래도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 맞는 도반들끼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절을 사기로 했대요. 그런데 업장이 너무 두꺼웠나 봐요. 사기를 당했대요. 눈물 없이 못 듣겠다 진짜. 사기를 당했대요. 그 힘들게 모은 돈이 그 허공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스님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왔지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더래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자기가 이렇게 신문 같은 거나 뉴스 볼 때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대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자살을 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일수록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안 돼요. 예라이 내가 부처님 절쪽 보고 내가 소변도 안 넣는다, 야. 막 이렇게 대부분이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딱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만큼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업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무겁고 힘들어서 전국의 유명한 기도도량에게서 계속 기도에 집중을 하셨대요.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어느 기회에 친한 도반스님의 권유로 저 경상도 쪽에 평생 법화경을 수행하신 노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평생 법화경을 수행하신 노스님을. 그 노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노스님이 너무 편안하시더래요. 그 편안한 노스님한테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프고 그 마음에 상처 가득한 그 아린 이야기들을 노스님께 들려드리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기서 딱 100일 기도 해보자. 법화경 100일 기도 해보자. 스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쫓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100일 동안 절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노스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49일만 해보자. 50% DC 해준 거예요. 100일에서 49일. 스님 49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네 업이 그렇게 두꺼운데 49일도 집중을 못하냐? 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노스님이 참 성품이 자애로운 분 같아요. 더도 말고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21일만 기도해보자. 며칠? 21일만 하루에 8시간씩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 2시간씩 4번, 8시간 21일만 부처님께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해보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그 노스님이 계신 그 절에서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새벽, 아침, 낮, 저녁 시간 2시간씩 4번 8시간 간절하게 법화경을 독송하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는 사경을 하면서 법화경에 사경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인지 일주일 만에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더래요. 노스님께 여쭤보니까 노스님이 놓아버려라. 집착하지 말라라. 흘려버려라. 그냥 기도에만 집중해라. 예, 스님. 이런 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기간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비군 있으면 어머니,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후두암이래. 엄마가 암이래. 근데 아까 살짝 복선이 깔렸죠. 평소에 몸이 너무 아프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침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하실 때가 많았대. 엄마가 후두암이래. 비구니즘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래요. 억장이 무너진 느낌이더래요. 이럴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부처님밖에 없어요. 21일 기도가 이제 끝마칠 때가 왔어요.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참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린 소식이 엄마가 후두암이래. 노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집안의 업이 정말 두꺼운 것 같다. 흔들리지 말고 21일 마지막 끝까지 기도해라 하시더니 비구니스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스님, 어머니 몸도 아프시고 집안에 그렇게 안 좋게 죽은 형제도 있고 21일 기도 마칠 즈음에 정성스럽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조상 영가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천도제 한번 지내자. 여러분, 제가 법문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어요. 저도 살짝 체험한 게 있거든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신도님들 중에 그럼 뭐 천도제를 무슨 구처럼 여겨가지고 천도제만 지내면 모든 일이 만병통치처럼 만사형통할 거다, 이런 걸 집착하는 한국의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들으는 얘기가 지장경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집착할까봐 늘 말씀드리는 게 모아지는 말아라, 만병통치 약이다라고 여기지는 말아라. 알겠죠? 예. 천도제를 지내보자. 고민하다가 예 스님, 천도제를 올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천도제를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스님들끼리라고 해서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물론 공짜로라도 천도제를 지내드린 게 좋겠지만 인과법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야 돼요. 지장경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복 지으려고 절에 온 거잖아요. 스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천도제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노스님도 그 스님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노스님도 지극정성으로 천도제를 준비해 주셨고, 같이 기도했던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당에서 마지막 여법하게 천도제를 지내고 마지막 21일까지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딱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의 대형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MRI 정밀 검사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21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 막 울먹거리면서, 스님,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 뵙고 검사 결과 받았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의사조차 놀랬대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합장하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내리시고요. 그 비구니스님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으면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예? 맨날 믿기만 해. 기도를 해야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고,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8년 동안 정말 책으로 봤다면 저조차도 믿기 어려운 그 수많은 불자들의 체험담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그 불자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께 직접 들으면서 이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노보살님이세요.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평생 말년에 법화경을 평생 법화경을 말년에 이제 만나가지고 사경을 하시면서 50번 넘게 사경했대요. 한 53번째인가?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경을. 근데 그분 말씀이 당신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큰 수술만 11번을 받았대요. 몇 번?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계속 전이가 돼가지고 11번 수술을 받다가 이것도 전생에 어떤 선업의 인연이겠죠. 누가 법화경 사경하면 하도 좋다니까 죽기 전에 기도나 하자 하고 정말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사경하고 10번, 20번, 30번이 넘어가다가 병원에서 꾸준하게 항상 추적 검사를 하잖아요. 11번 수술 받으셨대요. 그런데 법화경 사경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암이 멈췄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암이 확장되지 않고 그냥 암 진행이 그냥 완전히 멈췄습니다. 뭐 가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이 진행이 안 되고 있대. 그냥 암은 품고 있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크게 아픔 없이 지금 신행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나도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3일? 작심 3일?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가피 이야기하면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왜다? 누가 지으너?
왜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자기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왜 항상 남 탓하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부처님 탓을 하냐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한결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거다. 자기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우면 웬만큼 수행하고 웬만큼 닦아도 이 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좋은 인연만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뜬금없이 스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아유 다 뻥인 것 같아요. 기도해봤자 영혼도 없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중생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예요? 예? 이게 뭐 말이야 당나귀야?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돼요. 어느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부인분께서 항상 부인을 절에 데려오는 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게 당신 소원이셨대요.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뭐 절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 말년에 몸이 좀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말기였대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가면 뭐 말기라면서요. 거사님께서 법화경 사경해라. 법화경 사경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보살님이 그날부터 항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루 종일 정말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셨대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루 종일 법화경을 써가면서 열심히 사경을 하셨는데 결국 암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경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워낙 절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라서 많은 불자님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스님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마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절에서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표정이 편안하고 담담해 보이시더래요, 거사님이. 근데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내가 제 암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법화경을 사경했는데도 몇 달 못 살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요? 스님, 평생 절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하나는 쓰고 갔지 않습니까? 법화경 하나는 쓰고 갔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었으니 우리 아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거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게 불심이에요. 내 아내가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을 떠났을까? 부처님 야속하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떠나는 인생, 이 법화경 사경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고 떠났으니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 받았겠구나. 이게 바로 불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법화경 철학기도 하는 거 알죠? 한글 법화경을 1품부터 28품까지 8시간 넘게 독경하신대요. 그래서 철학기도 들어가기 전에 차도 안 드세요. 중간에 뭐 할까봐? 쉬 마려울까봐. 세상에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저는 체력이 약해서 못해요. 딱 봐도 좀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저 오다가, 바람 불어서 저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이 좋은 도량과 인연을 맺었을 때 이번 생 좋다 싫다 효험이 있다 없다라는 마음까지 싹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